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아홉째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거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TV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설교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 품에 머무는 자 복이 있다.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이러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는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갈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에 취해있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안 되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타국으로 그가 떠나버렸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성경은 볼 수가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큰 부류자의 자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러한 유산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실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몫이 재산의 몫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이 둘째 아들처럼 불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남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내면 속에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주면 내 멋대로 자유스럽게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속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해방을 누리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언제든지 물 끓듯이 자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분깃을 나눠주세요. 분깃을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분깃을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요구한 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주일날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경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집 대문을 나서며 교회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오다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어디가? 집이 어디가? 교회가.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빠지고 나랑 좋은 데 있어. 이러고 꼬드기니까 아니야 나 가야 돼. 가야 돼. 그런데 아니 진짜 오늘 한 번만 빠지고 저희 가보자고. 진짜 좋은 데 있어. 좋은 데. 가보면 진짜 후회 안 해. 어딘지 말해봐. 지금 말해주면 안 돼. 가봐. 결국 따라가고 말았어. 그 유혹을 물리치 않은데 따라갔어. 따라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재밌어. 교회보다 훨씬 재밌어. 별것도 아닌데 실컷 웃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곳을 나오는데 무엇인가 허전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괴롭고 무엇인가 쓸쓸함이 나를 뒤엎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내가 교회에 갔어야 하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듣지 않음이 나에게는 먹구름처럼 내 가슴에 밀려오고 그 말씀이 한없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가끔 종종 체험하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고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세상을 멋대로 살아보고 기분 좋게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허랑방탕하는 것은요, 허랑방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야말로 막된 인생을 최저의 그러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탕의 시작이라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멀리 떠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악에 머무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본성적으로 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18절에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서 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존귀한 자의 앞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넘어짐의 앞잡이고 제일 먼저 교만한 자가 패망의 선봉에 서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지고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만 앉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즘 우리 TV를 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연단에 서서 자기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물고 뜯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는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 절로 터진 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에 재간을 분리한다고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재간을 분리합니다. 내 입술을 제어해야 말을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대화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본성적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사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텅텅 비어버린 그 육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떠남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실패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갑니다. 자연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더위 속에서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귀담아 듣고 아멘. 삶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는 모든 안위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나는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나는 네 모든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영광의 주이십니다. 해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만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헛된 유혹이요 자기에게 실속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립니다. 그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짜가입니다. 가짜예요. 요즘 트로트에 영탁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찐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찐이야 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찐이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진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밖에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이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실패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힘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은 우리를 헛된 욕망으로 몰고 가서 저 깊은 음부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후부터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궁핍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고통의 절구에 그 속에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자리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날에 있을 때 불못에 던져져서 뜨겁다고 괴롭다고 아무리 소리치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세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까지 변하는데 앞으로 이 델타 바이러스가 24가지까지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파벳 순서가 24가지가 있습니다. 이 24가지가 변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헬라어 처음부터 끝음까지 알파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시작이 알파요 끝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변질돼서 오늘 또 1326명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 해결자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고통의 시작이고 절망의 시작이고 실패의 시작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남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그러한 본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남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네 골방에 있다가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탁하고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그만큼 세상이 갈피를 못 잡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 가버립니다. 이 교회 가면 능력이 있대, 저 교회 가면 능력이 없어, 사랑도 없어, 다 메말랐어. 그러니까 사랑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쫓아가자. 우원히 쫓아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잘 온 것 같아. 2주 3주 지나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또 다른 것을 찌우거려. 왔다 갔다. 이것을 누가 해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철새처럼. 특히 어떤 사람 알잖아요. 철수가 말했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25년 동안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는 줄까 저제는 줄까 기다리도 소식이 없어, 반응이 없어, 아무런 흔적조차도 없어.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이제 99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이제는 줄까 저제는 줄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사라가 듣고 아브라함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씨는요 저 이삭으로 저 이스마엘로 만족하오니 이스라엘에게 복이나 더 좀 주세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 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야 어찌하여 웃느냐?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 이거 안 웃었어요? 능청맞게. 시침이 탁 떼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 어찌 네 아내가 먹지 말라 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저 뱀이요 나를 꼬드겨서 그랬습니다. 서로 전가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지키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 어느 만큼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또 옆길로 새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 마스크 안 쓰면 그냥 불안해. 더 이상해요. 네? 더 이상해. 안 쓰면 더 이상해.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안 쓰면 더 이상해. 그러니까 나왔다가도 깜빡 잃어버리고 핸드백 속에서 아니면 가방 속에서 아니면 도로 들어가서 아니면 상점에 들어가서 마스크 사고 쓰잖아요. 옛날 같으면 과거 같으면 어땠어요? 답답해서 못 쓴다고 다 벌써 제끼고 버리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면요 입이 봉해지는 거예요. 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려가면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느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로 바뀌어질까? 어느 말이 남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시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용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안나처럼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자면 내 삶은 완전히 나태해집니다. 뒤바뀌어집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하는데 그냥 재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낭비하는 것이 죄입니다. 낭비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 성도들도 직장 생활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꼭 필요한데 경제적인 돈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였다는 것은 그가 탕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탕진한 자, 낭비하는 자, 그들에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지함이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다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삶 속에 낭비하여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쓰듯이 마구 썼다는 것입니다. 물 쓰듯이 마구 낭비하고 쓰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가는 것은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서 4장 17절에서부터 쭉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방탕함에 방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밀담을 나누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제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제물을 누구에게 얻었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눠 주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자기 정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자기처럼 굶주려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처지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재물이 있을 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둑질했던 그 누구지요? 저 남을 다 도와줬잖아요. 도둑질에다. 임꺽정. 임꺽정. 도둑질에다 다 남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 행동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시간을 탕진하고 낭비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의 삶은 돼지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것입니다. 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모든 것이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는 듣고 예수는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음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같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행에 주의하는 자, 귀를 기울이는 자, 좋은 것을 얻으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여호와를 쫓아가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것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은 것 얻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것 얻고 싶으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세상에 축복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이 복이 아니라 재물을 몽땅 얻어서 그거 관리할 줄도 모르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면서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해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서 5장 15절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배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때 내 생애는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길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짚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던지며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잠을 자야 되고 시간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시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일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때가 돼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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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물질 따라가지 말고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부자가 되게 애쓰지만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날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모으려 하도 그 돈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 꼭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할 때가 있어. 괴로워. 눈물 흘려. 그러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는 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가까이 가 기도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진성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어린 제에게 태 속에 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서 6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느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 떠난 자는 고통뿐이라 이 말입니다. 실패뿐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라는 가시가 자기를 찔르니까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리고는 마침내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이 생겨서 그 전이까지 다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진석교의 성도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큽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또 그러잖아요. 20장 24절에서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분이 내게 강력한 새 힘을 허락하시고 강력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 찾으시는 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달려갈 때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마치려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고자 하고 싶은 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말씀을 맺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간이 벌써 가까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